성경 봉독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진도 세월호 사건으로 302명의 고귀한 생명, 사망자와 실종자로 인해서 온 백성이 지금 아픔과 눈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백성이 함께 울고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조금만 빨리 대처했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쉽고 속상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이 예배 현장, 말씀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또 이 민족이 지금 현재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여 이 백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시편 12편 1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은 스밋잇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성경 보시면은 12장 제일 위에 다윗이 스밋잇에 맞춘 노래다 하는 그 제목이 나오죠. 스밋잇이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8현 그 가장 그 의미 자체가 매우 무겁고 침울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밝은 노래도 있지만 이렇게 어두운 노래들, 슬픈 노래 부를 때 이 스밋잇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부를 때 지금 매우 심적 상태가 다윗의 상태가 힘들고 어렵고 죽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보니까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상황이 다윗이 사울왕 장인 어른이자 또 자기가 왕으로 모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요. 그것을 사울왕이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과정이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아첨꾼들, 주위에 사울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고자질해가지고 결국은 아히멜렉이 살려줬습니다, 숨겨줬습니다 하는 말에 자그마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이거니와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딸린 식구들을 다 죽이는데 수백 명이 하루아침에 핏빛이 되어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접한 다음에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 식구들이 죽게 되고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된 걸 보고 너무나 다윗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첨꾼들, 그 거짓말해가지고 사울왕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이익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자질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그 고백을 주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도우소서. 다른 성경책에는 도우소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구원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고난주간 또 부활절에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찬양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여기 도우소서,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은 호산나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하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또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 지금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는 지금 기도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말하는 여기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돕다가 슬픔을 당하고 지금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경건이란 말이 단순히 하루하루 살아갈 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여기서의 이 경건한 자는 뭐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이토록 슬퍼하고 한편으로 슬픔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고 아픔을 뛰어넘어서 화가 납니까? 왜 그렇죠? 조금 전에도 우리 집사님께서 시를 쓰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또 이 아픔을 주님 앞에 호소했던 그런 고백을 왜 했던 겁니까? 그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는 정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정부가 대처했더라면 적어도 그 안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살아날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베린가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집어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늦장 대응, 눈치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마디 사과도 없어요. 마치 선장 하나가 잘못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10만 명이 넘어서 어제까지 12만 명이 안산 그 체육관에 가서 조문을 했다고 해요. 내일부터는 17개 도청 이런 청사에서 이제 내일부터 조문 행렬이 또 있다고 해요. 전에 우리 노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정부가 막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을 때예요. 지금은 아파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할 때 정부는, 국가는 지금 같이 보듬어 줘야 돼요. 아나운서가 울으니까 그 쇼한다고 하고, 여러분, 이때 대통령이 딱 눈물 한 번만 흘리면은요, 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아히멜렉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지금 저쪽 김치 공장 이것저것 다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집사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초상화였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기가 참 그래서 교회에다가 달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흠집난 것도 있고 약간 그래서 이렇게 그 표구사에 가서 이렇게 맡기는 과정에서 근데 남중교회 딱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거기에 이렇게 내 탓입니다. 남중교회 정문 앞에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듣는 게 뭉클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있어질 때 지금 이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나갈 거예요. 대통령은 다른 사람 탓합니다. 또 그 정치인들은 또 다른 탓을 합니다. 네 탓이라고 할 때
국민들은 지금 붕괴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정치인들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이 민족의 지금 이 재앙이 오늘 나라부터 시작된 거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치유의 현장이 될 거고 또 회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그 기둥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자식들 잘했다. 뭔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죽냐? 이렇게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저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니네들 죄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대신해서 저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책임의식이에요. 왜 선장을 그렇게 우리가 욕하는 겁니까? 선장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죄수 온 붙은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그 사람은 원 선장도 아니에요. 타서 그 사람이 운전해보지도 않았어요. 뭐냐? 그 사람은 타서 그냥 잠만 자고 뒷짐만 지고 있었대요. 실제적으로는 누가 운전을 했어요? 기관장이 다 했다는 거예요. 결정 모든 것들. 재수가 있건 없건 간에. 아무튼 4일간, 이틀간 탔을 때 선장이라는 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의식이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지네들 탈출 15명 할 때 문만 조금만 열어줬으면 거기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아이들 가운데서는 친구야 나를 살려줘. 나 좀 도와줘 할 때 구명조끼 입고 나왔던 그 친구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살리려고 하다가 같이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창문 하나 대하고 툭툭 치면서 나 좀 아저씨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20여 명을 살렸던 그 한 아저씨는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얼굴이 선하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욕하고 지적하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이것이 내 탓입니다. 제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이 민족에 재앙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그 우리가 회개하라는 신호로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며 나갈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충실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충실은 뭐냐? 아멘이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신실하게 믿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게 믿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충실한 자들이에요. 사람 보지 아니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매일매일 그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그 충실한 자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끊어지고 이러한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경건한 자가 되고 충실한 자가 될 때 주님은 결코 이 나라의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해요.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해요. 누구냐? 아히멜렉을 죽인 그 무리들, 고자질에서 죽였던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말해요. 거짓말을 해요. 아첨하는 입술을 해요.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쁜 사람들 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순간 그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한 기자가 다른 연합뉴스 기자를 향해서 막 욕을 했다고 요즘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연합뉴스에서는 그렇게 욕했다고 또 그것을 또 고소한대, 고발한대.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합뉴스 기자가 너무나 좀 잘못된 글을 올렸어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금 막 수백 명이 비행기가 와고 뭐가 와가지고 막 헬리콥터가 와서 지금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라고 뻥을 쳐가지고 그렇게 글을 올리니까 그것 가지고 열받았어. 선배 기자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첨하는 입술, 거짓된 말을 하니까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기자가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습만 보지 말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순간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지는 않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 순간순간의 거짓말들이 우리를 좀먹게 해요. 칼을 들여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건 아니라고, 맞은 건 맞다고 이야기해 때 그것을 통해서 정의가, 그걸 통해서 공의가 뿌리를 받게 되고 그것이 열매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 이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후회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할 때 그렇게 아첨하는 입술들, 자랑하는 혀들이 이제 끊어집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권불 3년이라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대통령 5년 바뀌면 그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유정자들이 돼야 돼요. 저도 이번에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선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내담교에서 혹시 배 버려두고 사람들 버려두고 도망가는 어리석은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영적인 네트워크 형성돼서 누가 글 한번 올렸으면은 그 글 가지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밴드에 글 올리고. 밴드에는 그래서 좋은 글들만, 축복해주는 글들만 올라와야 돼. 할렐루야.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내 말이 맞다니까 그렇게 뻥쳐요. 그리고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입술 함부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든 말들은 권세가 있어요. 그 말한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제 선배 목사님이 빵 2덩이 놓고 한 덩이는 축복해주고 한 덩이는 저주했더니 한 덩이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한 덩이는 곰팡이가 설어서 금방 쭈글쭈글해지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래요? 잘될 놈, 뒤로 넘어져도 복받을 놈, 이런 말들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개 키우시잖아요. 토끼 키우시잖아요. 그냥 키우지고 그냥 밥 주지 말고 이거 먹고 살 무럭무럭 찔놈. 놈자도 붙이면 안 돼요. 토끼야, 잎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애기도 숨풍숨풍 나와다오. 그러면 그렇게 한 마리 더 나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제 가서 얼마나 토끼들을 보면서 집에 오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토끼 키워 하는데 집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어떻게 토끼를 키워? 키울 수 있겠지. 토끼들은 그래도 개보다 나으니까. 참, 그래서 우리 좀 키우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했더니 물고기나 키워라 했더니 물고기는 재미가 없대. 물고기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아이들, 이렇게 식물 좋아하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혀가 이길 거야. 우리 입술을. 민정수석이라는 사람 무슨 이런 말을 했대요.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기자들한테 한 번만 뭘 봐줘.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을 잘 보자 하면서 할 말 제대로 해줘야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정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첨꾼들이 많고 이거 잘만 넘기면 된다고. 여러분, 이거 잘 넘길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잘 넘긴다고 넘기는 게 아니라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제가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무능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 할 때 대통령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대통령이 신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왜 노 대통령을 그렇게 다시 한번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도 정직하려고 애썼잖아요. 달리 다른 거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그때그때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탄핵까지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대요. 5년 안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를 하는 데까지 하다가 제가 안 되고 다른 목사님이 오신다면 그분한테 잘 넘겨드린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저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 드릴게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5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지금 눌려있고 궁핍한 자들의 무엇을 들어요? 탄식. 그것을 들으세요. 탄식 소리를 들으세요. 주보 보시면은 칼럼란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김정민 학생의 아버지신데 이분이 안산 동부교회 김영삼 장로님이시래요. 이분이 아직 그 정민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오늘 조금 전에 집사님이 그 글을 쓴 것처럼 글을 단순하지만 썼는데 이게 CBS에서 CTS에서 읽혀졌어요. 제가 요즘 가급적 다른 방송 안 보고 계속 뉴스 방송만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그리고 막 우울증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채널은 기독교 방송이 550번부터 554번 그 채널이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계속 그 가급적 채널 보는데 감사하게도 CTS하고 CBS에서 세월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계속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그 김영삼 장로님이 전화통화하면서 글을 읽어주셨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7살, 18살 꽃피우지 않은 아직 아이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인데 그를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7년 살면서 아들한테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고백한 적이 없대요. 그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17년 동안 그 아들을 키우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면서 고백하기를, 그를 하나님 자녀로 삼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신앙이, 저 믿음이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아멘. 남일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일이에요. 내 자녀 같은 것 같다는 것이 내 자녀들이에요. 아멘. 같다는 것과 내 자녀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영주를 한 번씩 뭐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 딸도 내 자식이에요. 혼낼 때는 혼내야 돼요.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나중에 그 아이가 잘못된다니까요.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칭찬만 해주고 좋은 일만 해주면 안 돼요. 은서도 마찬가지고 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가 내 자식, 네 자식으로 나눠질 때 교회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바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우리 은영자매 피아노 반주자 우리 없으니까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평촌에서 여기 내려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내려오지 못하는 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우면 안 돼요. 교회 세우려고 가정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렇게 될 때 결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문 닫게 하지 않아요. 전 집사님, 권사님이 저쪽 위로 올라가셔서 일하신다고 할 때 참 인간적으로 걱정이 많았어요. 이제 문 닫아야겠네 이런 걱정을 해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가신 분들 가셨지만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집사님, 우리 2달 전에 집사님 앞에 나가서 찬양할 거라고 예상이나 했어요? 못했잖아요. 사모님께서 반주하실 거라고 2달 전에 예상이나 했습니까? 다 주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어나서 누가 일어나요? 주님이 일어나요. 주님이 일어나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집. 주님이 일어나셔서 야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분이 일어나셔서 탄식하고 눌려있는 넘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게 넘어져 있는 지금 울부짖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애통하고 있는 자식 잃어서 애통하며 하고 있고 부모 잃어서 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세우셔서 안전한 지대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아멘. 위기를 위기로만 느끼면 안 돼요. 위기를 기회로 삼으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 같아요. 뭘로 위로받을 수 있느냐?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집사님 말씀 쓰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 요즘 말씀 쓰는 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 크냐? 말씀은 순결해요. 그래서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아요. 뭐냐? 은을 만들고 금을 만들 때 뜨거운 불로서 막 끓이면 그것이 불순물들은 다 위로 올라가고 제일 밑에 은이나 금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그렇게 말씀의 능력은 커요.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는 세상의 어떤 위로와 비교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말씀밖에 없네요, 주님. 말씀밖에 없네요. 계속해서 제가 요즘처럼 지난주 이번 주처럼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요즘 없어요. 근래 들어서 내 자식들이 저기서 지금 막 아빠 살려줘 할 때 그 느낌 생각만 해도 막 저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CTS에서 인도해 주신 목사님의 그 기도 내용 하나하나 볼 때 그냥 듣기만 해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미국에 계셨다가 지금 한국에 오신 그 목사님이 기도회를 진행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그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그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절규 울부짖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 그 기도 그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기심이 얼마나 발동되는지 아세요? 내 자녀들 안 다쳤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내 제자 녀석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진도 옆으로 놀러 갔어요 이번에. 정신 빠진 놈이라고 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놈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지금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아파할 때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릴 때예요. 왜 3일 장을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왜 3일장을 한대요? 또 대통령이 좀 뭐 7일장 이렇게 왜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3일간을 충분히 아파할 때 회복이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게 죽어도 당일날 장례 치르면 안 돼요. 저희 형이 돌아가셨을 때 그날 모든 장례를 다 치러버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파할 새도 없었어요.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어머님이 한이 돼가지고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망경강에다 뿌렸다고 하니까 대략 어디에 뿌렸냐 하면서 저희 집에서 망경강까지 걸으려고 하면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그것을 새벽에 잠 못 주무시고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3시간 왔다 갔다. 한이 진 거예요. 한이 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장례 치르면서 울기만 합니까? 또 같이 먹잖아요. 윷놀이도 하고 왁자지껄 또 싸움박들도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뭐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요 상주한테 와서 돈을 빌려요. 근데 그 돈을 안 빌려간 것은 안 갚아도 된대요. 왜 그래? 분위기 메이커 되라는 거예요. 그 3일 장례 딱 끝나고 나면 그 동네가 그날 저녁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는 일이 없어요. 안 좋은 기운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안전한 지대로 역사하시는데 안전한 제대로 이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무엇으로 지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지옥 같을지 몰라도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천국으로 화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어제 선생님 집 가면서 우리 성도님 집에 가면서 야, 그 300평 넓은 곳에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천국이지 뭐. 안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달에 전기세를 60만 원, 70만 원을 내게 했대요. 이런 나쁜 사람들 어디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쓰고 그것을 우리 최수인 집사님이 해결해 주셔서 요즘 한 1, 2만 원 나온대. 한 5, 6개월을 4, 5개월을 6, 70만 원 냈으니 몇백만 원 손해본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바꿔드렸어. 최수연 천사를 통해서 딱 그냥 1, 2만 원 나오게 했어. 엄청 자랑하시더라고. 내가 다 했다고 막. 어제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 텃밭도 있어가지고 곧 조만간 그 텃밭에서 우리 상추 쌈 먹을 것 같아요. 가지고 많이 컸더라고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왜? 내 사랑하는 남편 또 나를 정말로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내 아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덧나세요? 손 한번 딱 잡아주시면서 고맙네 이 사람아 하면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고맙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몸 건강해가지고 그래도 이것저것 일할 수 있는 것 다 아내 덕분이에요. 인정하시죠?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보시고.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가까이 있는데 말씀 의지하면서 말씀과 거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죽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내 자식 시신 먼저 찾아서 미안해요.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자식 시신을 먼저 찾게 돼서 미안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안 산 분들이 착해요. 얼마나 착해요. 세상에 이런 고백을 하는 외신들이요 우리나라 백성들 보고 놀랜답니다. 정치인들은 빵점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서로 돕고 도와주는 거예요. 먹는 거 챙겨주고
각종 여기저기 구호재단에서 지금 뭘 막냐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막는답니다. 이게 세상이나 내상이나 우리 민족이 얼마나 따뜻한 민족인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주에서 하면은, 집사님 대전에서 하시니까 대전 조문 가세요. 가서 그거 애들 교육 다 시켜보세요. 하면 달라요. 우리 아이가 어제 큰 애 작은 애가 다큐멘터리를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산교육이에요. 산교육.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낙인들이 곳곳에서 여전히 세상은 날뛰어요. 이렇게 안 바뀌어요.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안전한 제도를 날 이끄시지만 세상은 역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비열한 것들이 판을 쳐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시인은 이 12장 말씀을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열함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사모님 나오셔서 반주 준비해 주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얼마나 흉악스러웠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있습니다. 이유는 이웃 나라에서 와서 바벨론 나라에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10일이 지나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사람을 먹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자식을 잡아먹는데 제비 뽑아서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로 싸움박질합니다. 오늘은 남의 자식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싸움박질하는 때가 바로 이 시대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왜 망하게 했고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녀봐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무엇을 찾아보고 다녀봐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대통령 하나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안전하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안전한 지대로 이끌 것이다. 이런 사명감으로 살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시간에 주님이 그렇게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고 내 탓이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책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좀 더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주님, 지금부터는 기도하겠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타산지석 삼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바로 세워져 가고 생명을 생명으로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최선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삶에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이 된 것에 대한 아이들한테 부끄럽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행동해서 미안하구나 하는 말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들이 삶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은서와 현서 우리 영주 가운데 우리 애가 삶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아비로서 어미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본을 보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먼 곳에서 이렇게 오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가는 곳곳이 주님 평안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안전한 제대로 이끄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며 나갑니다. 말씀 의지하며 나갑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으로 알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를 증거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넓은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회복이 오늘 아픔을 당하고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유족들과 아직도 자녀를 찾지 못하고 부모를 찾지 못해서 애타하는 실종자 가족들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사업의 터전과 직장 가운데 저들의 소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